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의 세례에 머무는 자들. 회개의 세례에 머무는 자들이고요. 회개의 세례란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부제는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로 한 제목입니다. 신앙에는 그 성장 단계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한 청소년의 세월이 흐르면 성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물세례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넉넉히 살아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가 있는 줄을 몰라요. 모르고 알아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그 이상 신앙의 깊이와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로 회개의 단계에서 멈추어 있고 성령 세례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우리의 신앙이 물세례 수준에 있는 그러한 첫 단계, 초보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에 성령의 세례받는 그런 높은 단계에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1번 요한의 세례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머무는 자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바울의 선교를 사도행전에서 보면 4차례 선교가 있죠. 첫 번째 선교는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를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선교라고. 이 두 번째 선교는 유럽을 선교를 해요. 유럽을 선교하고, 세 번째 선교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선교는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세 번째 선교, 소아시아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어가서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푼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과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우리 1절에 보면 윗지방이라고 나와요. 윗지방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할 때 그 윗지방은 어디냐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걸 다녀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제자들. 이들을 만나 첫 번째로 묻습니다. 뭘 묻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 에베소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이었어요.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물어봤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구세주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 성령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예수님 믿는 역사와 함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의 모양이었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란 건 바로 뭐냐면 요한이 주는 세례.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이 주는 세례가 나오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나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바로 물세례. 우리가 받은 물세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거 보면 이들은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세례를 받고 죄에서 돌이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성령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바울은 이러한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이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 보면 모르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안수합니다. 안수라니까 성령이 쫙 임해요.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에베소에서 만났던 바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령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성령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에베소의 제자들은 회개의 세례에 머무는 자들이었어요. 오늘의 제목, 회개의 세례에 머무는 자들. 죄사함 받고 깨끗하고 난 정결한 생활을 하면 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참 구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되는 거, 이게 없는 겁니다. 단지 물세례를 받고 죄를 씻고 정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니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하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10년, 20년 다녀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목사여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 신앙에 능력이 없다. 그거는 성령 받지 못함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도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역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편해지니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좋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서 바로 이 초보적인 물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바로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앙은 성장 단계가 있어요.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 성장 단계가 있어요. 먼저 시작 단계, 초보 단계. 이게 바로 물세례 단계예요. 물세례 단계. 바로 믿음의 첫 걸음. 우리가 교회에 나와 물세례 받고 교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세례만 머물러 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첫 단계인 물세례 다음으로는 성령 받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요.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같아요.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대교회, 지금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접한 그분들이 다 성령 받아야 돼요. 물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옵션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초보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려면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 신앙의 첫 단계, 신앙의 초보 단계, 바로 물세례를 받은 단계입니다. 이때는 바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1절 나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 준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탐으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뜨거운 불로 세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성령 세례 받아서 성장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면 고등학교 가듯이 신앙의 초보 단계인 바로 물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세례 받아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만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못 받는다, 안 되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물세례 받은 사람, 첫 단계, 이러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물세례 받은 사람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물세례 받은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받아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성장하는 단계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첫 번째 단계인 물세를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아멘. 바로 물세례는 신앙의 시작이죠. 성령 세례는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장. 성령 세례 받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삶 세례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요? 성령 세례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한 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뭐죠? 교회에서도 모든 신앙의 본이 되는 거. 세상 가운데서 뭘 하든 형통한 거. 그로 인해 요셉처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마다 잘 되지?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동으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자동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기도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기도 한 1분, 2분 했는데 성령 받으면 기도 쫙 합니다. 특히 방언 터지면 방언으로 기도 쫙 합니다. 끝없이 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는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달라지는 성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능력이죠. 아멘.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돼요. 자, 방언을 받으면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넉넉히 깊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예언을 받으면 예언은 어떤 거냐면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에요. 그의 입술 어떻게 덕을 세우는 거. 미래의 어떤 일을 마치는 게 예언이보다는 그의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말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거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거룩한 예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와 싸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와 싸우는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게 돼요. 왜? 영안이 열리니까. 그 상황과 그 사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짓인지 아니까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 받으면 죄와 싸우는 능력이 생겨서 육체의 욕심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받으면 죄와 싸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성령 받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아멘. 육에 속한 자, 즉 성령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즉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집사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장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아멘. 말씀은 뚝 잘라가고 잘 모르시는데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바울의 눈에 씌어져 있는 걸 벗기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 이후에 바울의 삶은 즉 자기의 사도의 삶,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게 있어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 자기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명확하게 해서 평생껏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그리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물세례의 단계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이고 그 다음은 성장 단계인 바로 성령 세례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신앙은 바로 이렇게 능력 있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신앙.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 자라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자라는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세례 신앙, 물세례 받은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로 넘어가고 중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아니라 대학교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진실로 진실로 있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야?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에 대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예요. 대단히 강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방통행 운전하다 보면 일방통행에 있잖아요. 일방통행 가다가 그냥 통행이 아니라 X 있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바로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만 받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임을 시인하고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시인하면 성령 받게 돼 있어요. 엔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물세례 받고 초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성령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물세례만 받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서 천국까지 입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세례만 받는 거 머물렀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물세례만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초보 단계죠. 어떤 점이냐면요, 먼저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돼요. 1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기도하면 나를 위한 것만 해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기도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1분, 2분, 3분을 못 넘어가요.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10년, 20년, 3년, 30년인데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물세례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3분, 5분, 10분, 15분 더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벌써 20, 30분 넘어가잖아요. 기도가 달라진다. 그다음 방언 받게 되면은 기도가 끝없이 갈 수 있어요. 방언은 내 머리로 뭔가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그게 내 몸의 행동이 돼요. 살아있게 돼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넉넉히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 중에 가장 깊은 기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을 감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는 거죠.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물세례의 초보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신앙이 성장해서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기도해야죠. 들어주실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써 있잖아요.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구하시면 받아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받습니다. 그러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성장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아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순종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바른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지만 거룩한 것, 바른 거에 순종하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은 순종을 잘해야 돼요. 제가 총각 때는 총각 집사였거든요. 총각 집사였는데 개척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집사를 딱 주시더라고요. 28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했어요. 무슨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글자 파는 거, 우리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면 여름 성경학교에서 요즘 프랜카드 붙지만 옛날엔 프랜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팠습니다. 그래서 파서 붙였죠.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글자를 파다 보니까 목사님 뭐 잘 파네. 그리고 다 시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거 다 그냥 파기하고 다 파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팠어요. 다 파다 보니까 순종해서 파다 보니까 잘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집사님 간판쟁이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께 순종, 예수님께 순종, 교회에 순종, 그리고 거룩한 분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다음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제자들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 이거 뭐냐면 이렇게 기도에 힘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즉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바로 제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마리아와 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오순절 망하다 그러면 성령이 확 임하는 겁니다. 그 임함으로 인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이제 바로 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받으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물 세례의 단계에서 성령 세례의 단계로 넘어가고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신앙의 성장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물 세례 단계에서 성령 세례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가 있다. 내 신앙이 어느 단계인가 한번 점검하세요. 물세례에 머물러 있던 단계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받은 단계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십니다. 물세례에 머물지 말고 성령 세례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물세례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세례 받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나아가겠습니다.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요, 성도들 모두 성령 세례 받잖아요. 그 자체가 부흥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부흥한 겁니다. 그러면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 김천시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천 은혜교회가 800명, 900명 막 그랬다면서요. 대표는. 그리고 뭐 김천에서는 우리 김천 은혜가 성결교회에서 모교회라면서요. 그거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저의 신앙이 물세례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나아가게 하시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간단하죠? 아멘. 주님, 물세례에 머물지 않고 성령 세례로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4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신 이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